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기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 TV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가수들 또는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자신들의 무명 시절 오랫동안 몇 년씩 무명으로 지냈다가 무슨 경영대회 요즘 미스터 트롯인가 이런 여러 경영대회 거기에 나와가지고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또 노래를 잘하게 되고 이 마무개 같은 사람들은 지금 티켓을 사려고 하면 수십만 원 티켓 값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대고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에 특별히 강남 지역 이런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하는 그런 곳에 집을 마련했다 빌딩을 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유명해지면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부르게 되고 또 이제 중앙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유명해지면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도 이제 좁다고 생각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유명한 그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세례 요한이 다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만 외쳤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점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병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소문이 나잖아요. 그분이 막 어떤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모여서 발 디딜 틈도 없잖아요. 마가복음 2장을 내일 이제 9장을 볼 텐데 마가복음 2장하고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이야기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막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 온 이스라엘 땅에 더 나가서는 타국 땅에도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오는지 몰라요. 한 번은 명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시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은 중앙무대에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덧 유명 인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몰랐던 사람을 다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유명해지면 뭔가 중앙 무대에 가고 뭔가 재산을 모으고
막 그랬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소외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역으로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도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사나요. 서쪽 또는 이게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데 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살고 동쪽으로는 이제 지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쪽은 허볼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지금 그 동쪽이 요르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팀이 가서 월드컵 예선을 한다고 지금 요르단에 가 있는데 그 요르단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가려고 하지 않은 지역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중앙 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외된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게 이제 그러는 가운데 풍랑을 맞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시고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때가 어느 때냐 밤이에요. 밤에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지금 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어부 출신인데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낮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조용할지 모르지만 밤에는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들이 세차게 바람이 불어서 호수인데도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데 뭐 말릴 수도 없고 또 밤에 이동을 하니까 또 배를 타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막 물결이 막 세차게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막 흔들고 막 흔들리고 막 뒤집힐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막 요동치고 막 배가 막 그냥 뒤집힐 정도로 그런 세차게 막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첫 번째 생각되는 게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뭐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 근데 대전으로 이사했는데 홍도동이라고 그 대전으로 이사했는데 바로 그 경부선 철길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길 옆으로 이사했으니까 얼마나 기차 또 경부선은 얼마나 기차들이 많이 다녀. 뭐 20분 간격으로 뭐 한 번 지나가면 또 뻥 그러고 촤락촤락촤락 하면서 막 기차가 지나가고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이 기차 소리 때문에 기적 울리지 막 기차 지나가는 소리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요.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든 말든 그냥 잠을 너무 이모가 청주에 살았는데 그 청주 사는 이모네 가족이 왔어요. 우리 집 이사했다고 와서 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게 우리는 실은 잘 자고 있는데 적응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면 뭐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낮에들 그 사람들 만나서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쉴 틈도 없고 그런 이렇게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밤중이 되고 또 배를 타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아무리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한번 먼저 보시면 27절 20 몇 절인가 보십시다.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뭐가 적은 자들아? 뭐가 적은 자들아?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신 적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막 배가 뒤집히고 막 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유령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선뜻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게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배에서부터 물 위로 올라갔는데 정말 걸었어요. 몇 박자고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 게,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변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빠졌어요. 물속에 막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손을 붙들고서 배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가? 믿음이 뭐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 믿음도 똑같아. 믿음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어제 우리 주민경 전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 정답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몸도 내 것이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라고, 이거 다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자기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보면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아무리 공물을 많이 쌓고 그래도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것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걱정해? 왜 염려해요? 뭐가 불안하고 뭐가 초조하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자꾸만 자기 소유라는 것, 자기 거라는 것,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맡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주님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26절 읽은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잖아요.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이 명령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근심 걱정 생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게, 선포 기도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나갈지어다, 나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잔잔하라 하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것이 잔잔. 2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순종한다는 게, 자연도.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20대에 들은 간증이었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뭐 간증이니까 뭐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군에 있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무슨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탈출하는데 이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낙하산이 펴져야 어떻게 사람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자기는 비행기에서 벗어났는데 낙하산이 안 떨어져. 사람이 또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냥 천천히 떨어지는 게,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샥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군 생활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 비행기는 추락하고 낙하산은 펴지지 않고 자기 몸은 지금 땅에, 그 몸으로 땅에 떨어지면 곤박질 쳐가지고서 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막 그 빠른 속도로 떨어진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삶이 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는 정말 믿음이잖아요.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옆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가 더 그냥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 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쭉 떨어지면서 나무 있는 쪽으로 그냥 탁 떨어지는데 그나마 살았다는 게, 물론 많이 다쳤겠죠. 근데 그 간증이에요, 그 간증. 그렇게 낙하산 펴지지 않고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라고 뭐 우리가 형식을 늘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기도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직 살려달라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바다도 바람도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 자연현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고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이 몸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걸 믿고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있고, 이거 뭐예요? 자연현상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자연을 이기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오늘 묵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신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신나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간다. 너희가 올라가려면 올라가. 나는 안 갈 테니까. 막 이렇게 투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갑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장서실 줄은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생거진천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건너가세요. 외진 곳이죠. 소외된 곳이죠. 여기를 크게 얘기할 땐 대가볼리라고 그래요. 대가볼리. 큰 지역으로 대가볼리인데 이 대가볼리라는 말은 10개라는 의미 있어요. 10개의 마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가다라 지방 이렇게 나오죠. 가다라.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방 이름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무덤사에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와요. 뭐 이게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다. 똑같이 입을 맞추거나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자료가 다르고 또 사람들이 전하는 게 다르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서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성경이다. 쓰는 사람이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쓰신 어쨌든 여기 가다란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사납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나운 걸 이겨야 돼. 사나운 거. 이 사나운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납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자 보세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이 사도행전 9장 1절. 사나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단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사나운가. 이 사나운 사람의 표현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200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200쪽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얼굴의 표현, 사울의 감정의 표현이 그가 뭐라 그래?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아주 많았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살기가 많아요. 살기. 그렇게 사나워지는 것, 남을 해하는 것, 남에게 피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고 악한 것이 하는 일이고 지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납게 몹시 사나웠다는 게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지경이 됐다.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주님을 알아봤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왜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귀신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또 더불어서 요청하기를 마침 거기에 돼지떼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한 2,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마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있는데 이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거기 체류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돼지고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랍 사람들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지고기를 사면요. 전화를 내. 우리 집에 돼지고기 생겼다고 삼겹살 다 만산을 제쳐놓고 거기 와서 그 삼겹살 꺼먹는다는 게 그렇게 뭐 꿀 마시고 막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니까. 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안 먹는데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이 가다라 지역에는 지금 돼지고기를 누가 먹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 귀신 군대 귀신이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귀신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 돼지떼에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그냥 난동을 하면서 다 그 물속으로 그냥 그렇게 막 뛰어 들어가서 그 수천 마리 되는 돼지들이 한 번에 몰살됐어요. 한 번에 다 그냥 자기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서 돼지 친 사람이 이쪽이 33절 말씀에 보면 치던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돼지들이 발광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말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었던 사람도 온전해지고 병이 낫게 되고 자, 그 이야기를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돼지들이 다 그냥 물속에 다 몰살됐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잖아요. 놀라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마지막 34절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사납고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그 두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게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온전해졌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온전해진 건 좋은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산, 그 돼지들이 한꺼번에 물속에 빠져요. 그 돼지는 왜 키우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근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물속에 빠졌으니까 이 돈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물질적인 손해, 돈의 재산의 손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택한 거예요? 물질적인. 떠나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까? 이게 세상에 모이는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고 부자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유케 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다라 사람들은 재산이에요, 재산. 이 손실이 얼마나 큰데 이걸 보상하려면 이걸 복구하려고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리고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생각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예수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재산에 피해를 줬으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셔요. 저 참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갈라디아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책망하는 말을 해요. 무슨 책망하는 말을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또 미혹이 돼가지고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그 행위로 돌아가고 그것이 형식으로 돌아가고 외식으로 돌아가고 거짓된 것으로 돌아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막 야단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한테도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형식으로 바뀌고 외식으로 바꾸고 어떤 행위적인 것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남이 칭찬해줘야 되고 이 자꾸만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무슨 책망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항상 변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오늘 좋다고 그래도 언제 그런 식으로 등지고 언제 그런 식으로 멀리하고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하셨고 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평안에서 믿음으로만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일터에서 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사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게 떠나갑니다. 재산의 손실이 그들은 더 컸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